기도합니다. 아멘. 박해 속에서 꽃 피우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 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순교와 함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사울이죠.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마땅히 여겼다는 것은 살인자들의 행동을 온전히 인정하고 공감하고 동의하고 그들을 동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에게는 확고한 종교심과 그에 따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타협도 설득도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사울은 옛 질서의 보존을 위해서라면 현재의 새로운 신앙이라 불리는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철저히 거부해야 했습니다. 차단할 필요가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종교 운동을 펼친 스데반을 처형한 것은 사울에게 있어 매우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스데반에 대한 공격은 개인에 대한 공격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발판 삼아 그들의 공격은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를 향하여서 공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1절은 사도행전에서 박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물론 7장 52절에서도 박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만은 거기서의 박해는 자신들이 당한 게 아니죠. 옛날 조상들, 특히 선지자들이 이런 박해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면 8장에 들어와서 오늘 말하는 박해는 자신들이 이제 직접 직면해야만 하는 박해를 말하는 것이죠. 박해가 무엇인지 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괴롭히고 압박하기 위한 계획이나 그런 과정들이 바로 박해죠. 사람이 종교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거나 강제하기 위해 또 종교적인 이유들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괴롭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본문의 박해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박해는 4장과 5장 앞에서 지난번에 보셨지만 사도들을 체포하는 것도 박해였습니다. 신문하는 것 박해였죠. 데리고 가서 몽둥이로 투두두 패는 것 박해였습니다만 그런 박해와는 차원이 다른 큰 박해입니다. 대박해였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박해라는 말이 10번 등장하는데 큰 박해는 오늘 본문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평안한 시대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저는 솔직히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박해가 어떤 건지. 이 박해는 스데반이 처형당하는 날로부터 시작됐고 또 지속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3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박해도 오래 지속되니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박해는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신자에게 미치게 되는데 박해의 강도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냥 짐작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신자들을 바람에 흩날리는 씨앗처럼 흩어지게 만들어 유대와 사마리아의 여러 도시 그리고 마을들로 예루살렘 신자들을 퍼지게끔 만든 박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층과 헬라어를 사용하는 신자들은 사마리아로 이주하기도 했고요. 대표적으로 빌립은 후에 가이사랴의 둥지를 틀고 거기서 사역하게 되고요. 페니키아, 구브로, 안디옥에 정착하게 된 무명의 신자들이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이 정도만 보면 박해의 강도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절 중간 정도에 사도 외에는 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이 말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박해 속에서 사도들은 그러면 아무런 박해도 받지 않았다는 말인가? 사도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평안히 두 다리 뻗고 자면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걸까요? 다소 이제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라고 해서 100% 박해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헬라계 그리스도인인 이 스데반과 그 무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당한 박해에 비하면 히브리파에 속한 사도들은 피해가 조금은 적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들 예루살렘을 잠깐 떠났다가 되돌아왔을 수도 있고요.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케이스들도 있을 거라고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정황을 보면
큰 박해 중에도 사도들은 당분간 예루살렘의 지도자로서 남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투철함, 사명감 때문이었을 수도 있죠. 우리 일제 시대에도 그렇고 6.25 전쟁 때도 그렇고 교회를 차마 떠나지 못하는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 생각하시면 알 겁니다. 또한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의 예루살렘에 대한 충성심 남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충성심 때문에 발목 잡혀서 차마 떠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았던 또 다른 이유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박해의 대상이 주로 사도들이 아니라 스데반이 지도자로 있던 헬라 계열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타격에서 조금은 비껴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티고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의 지도력이 완전히 뿌리째 뽑혀 나가고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분간 사도들, 이 지도자들의 권력, 지도력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은 없는 거죠.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끝내 야고보 사도도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물론 이 또한 더 넓은 지역으로 땅끝까지 선교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 안에서 진행되는 일들이었다는 거 우리가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박해와 흩어짐이라는 거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슬픔과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한 신호탄이 되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박해와 흩어짐은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아시죠? 온유대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 박해가 없었다면 흩어짐도 없었을 것이고 흩어지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왔을까요? 설교는 이렇게 하면서도 막상 너 박해와 흩어짐을 받아들일 수 있겠니? 라고 한다면 갈등하겠죠. 어떻게 하면 피할까? 저도 그렇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흩어짐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말은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옛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 이방 민족에게로 흩어져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거 선교학적으로 보면 그것이 자발적인 흩어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간 것이냐, 아니면 죄에 대한 대가로 전쟁으로 포로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기 때문에 방랑객이 되었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방 땅을 향하여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를 보시면 더 먼 곳에까지 복음의 메시지가 박해를 당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날아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박해는 믿음의 공동체를 신앙으로 단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샬이라는 사람 말합니다. 방랑하는 기독교인이 복음의 말씀을 퍼뜨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네, 그러니까 방랑한다고 해서 그냥 정처 없이 표류하거나 떠들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어디가 됐든지 복음의 말씀을 퍼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복음을 퍼뜨리는 일을 주저한다면, 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리스도인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예수를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표어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존 스토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는 박해자들의 의도와는 정확히 반대의 효과를 낸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박해자들은
박해하여서 교회를,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도와는 반대의 효과를 낸다는 거죠. 정확하게. 즉 복음의 확산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확산하는 일에 기여한다는 것이죠. 박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박해는 복음의 불길이 번지도록 우리가 돕는 부채질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흩어짐의 결과는 절망이나 고독함이나 고향에 대한 돌아가고 싶다 이런 향수나 우울증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이들에게 있어서는. 흩어짐의 결과는 자신의 사명을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확산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흩어짐의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보시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크면 클수록 그리스도인에 대한 반대가 커질수록 기쁨도 더욱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용기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 아닙니까? 박해 뒤에는 큰 기쁨이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경이나 상황이 문제입니까?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관건은 박해에 대한 이 환난이나 고난에 대한 나의 해석 아닙니까? 나의 태도 아닙니까? 나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자신께서 뜻하신 바를 진행시키기 위해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도 못한 곳으로 가라 하시는 거죠.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가라 하시는 거죠. 제발 하나님 거기로 가라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그런 상황은 피하게 해주세요. 다른 거 다 하겠습니다. 그것만큼은 면하게 하옵소서 했던 그곳에 우리를 배치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니 새벽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전라도 남자 안 만나게 해주세요. 장남 안 만나게 해주세요. 김씨 안 만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전라도 토박이요, 구남매 장남이요, 김해 김씨요. 기도할 만 나요 안 나요? 혹독한 시집살이 말도 못합니다. 신앙에 대한 도전이 극심한 그 약 40여 년의 세월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늠름히 견뎌낸 결과 100%는 아니지만 친정과 시댁 식구들 그래 절반 이상 예수 믿게 하고요. 왜요? 하나님은 때때로 자신께서 뜻하신 바를 진행시키기 위해 네가 가야겠다. 여러분과 저를 그곳에 보내실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떡합니까? 가라시는데 우린 오늘부터 기도의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메마른 광야여도 좋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환영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떠나지만 말아주세요. 저와 함께 계셔만 주옵소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주의 손이, 아까 11장 읽으셨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이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절 보시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애통했다는 거죠. 애통했다는 거. 이 단어 신약에서 딱 여기에만 등장한대요. 이것은 자기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동반하는 걸 말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예우하고 있는 걸 뜻하죠. 후대 유대 성문법전인 미시나에 따르면 투석형으로, 그러니까 돌을 던져가지고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 죽은 사람 장사 지낸 것까지는 허용한답니다. 장사 지내는 거 얼마든지 좋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놓고 통곡하지는 말랍니다. 처형당한 범죄인에 대한 공개적인 애도는 금했다는 것이죠. 철저히. 그런데 뭐라고 하죠? 크게 울더라. 애통했다는 겁니다.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범죄자의 죽음을 공개적으로 집 안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집 바깥에서 애도한다는 것은 대중적인 저항을 계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걸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일종의 공적인 항변이죠. 돌에 맞아서 스데반은 죄를 뒤집어 쓰고 억울한 죽음이지만 죽었는데 통곡하면서 가슴을 때리면서 애통해 한다는 것은 스데반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라고 공적인 항변을 쏟아내는 거라죠. 그거를 이제 권력자들이 보면 어떡하겠습니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이로써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 지냄으로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삶의 현장에서 행동으로 입증하는 것이 신앙 고백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대중 앞에서 신앙의 용기를 보일 수 있었을까요? 저 같았으면 장사 지내고 집에 와서 조용히 손수건 꺼내서 울었겠죠. 창문 다 닫고. 그들은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와중에도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끝까지 증거하는 걸 봤습니다. 거기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데반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죽음을 반기고 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스데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까짓 거 죽음이 뭐가 무섭단 말인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원수들을 향해 저주했습니까? 아니죠.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를 베푸는 원수 사랑하는 것을 주변 그리스도인들이 목격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본 그리스도인들은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스데반 보세요.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과 충성심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더욱 결속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죽음 너머의 영원한 천국과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구나. 영적인 눈을 떠서 모든 이들로 하여금 보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커갈수록 장례도 많이 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것도 멋있게 죽어야 하죠.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통해 남기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10억, 100억 재산 남깁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실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마지막 숨이 끊어져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메시지를 남기시겠습니까? 어차피 죄만 지을 거 남길 거 없으면 오늘 갈까요? 훗날 사도 요한의 직속 제자라고 불리던 폴리갑, 이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순교하셨잖아요. 순교하는 과정을 지켜본 현장의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이 아니랍니다. 공포에 질린 것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그 믿음의 사람들이 겸허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순교신앙으로 무장해야겠구나, 무장했다는 거죠. 이처럼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신앙의 옷깃이 점점 풀어져가는 요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의 옷깃이 점점 여미어집니까? 아니면 풀어져만 가고 있습니까? 옷깃이 풀어져가는 오늘날의 저와 같은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한 도전과 규감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울은 이제 교회 탄압의 주동자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스데반 처형 사건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은 인물이었지만은 이제 기독교 박해 운동에 있어서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내들인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기독교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그 권한, 공문서를 허락받아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열심이 특심입니다. 집집마다 돌면서 기독교인 체포하고 감옥에 보내며 교회를 잔멸하기 시작합니다. 잔멸하다는 말이 뭡니까? 그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아가지고 다 황폐화시켜버리는 것, 그것이 잔멸하다라는 겁니다. 곰이나 이런 야생 맹수들이 사냥감을 집어가지고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것이 바로 잔멸하다는 의미랍니다. 그 난폭함과 파멸의 극치를 설명할 때나 이 잔멸하다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그렇게 참혹한 시련이 닥쳤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과 함께 헬라파 유대인 지도자로서 사도행전 6장에서 7사람 중에 한 명 있잖아요. 오늘 등장한 사람 누구죠? 빌립이죠. 빌립. 그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박해 때문에 떠나온 거로 자신의 구제하는 사역, 접대하는 사역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약 60km 떨어진 이틀 3일 정도를 걸어가야 하는 그 북쪽의 사마리아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유대와 이 사마리아는 상당한 적대 관계 있지 않습니까? 부담스러운 일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거의 이교도로 간주할 만큼 혐오했다고 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볼 때
흠 있는 잡종 보듯이, 잡종 취급하듯이 했다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인들도 뭐 유대인들 바라볼 때 내나 동일했다고 합니다. 상호간의 그 적대감이 말도 못했다고 하죠. 그러나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은 완전한 이방인이라고는 볼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서 분리되어 나갔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사마리아인들도 율법을 지켰다고 하죠. 어지간한 유대인보다 경건함에 있어서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사마리아인들도 있었다고 하죠. 누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긍정적으로 그려내기도 했습니다. 마냥 나쁜 사람으로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마리아인들을 유대 민족으로 볼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사마리아를 유대 민족이라고도 볼 수 없고, 그럼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으로 봐야 하느냐? 또 아니면 완전한 이방인, 즉 뭐 열방 중에 하나로 봐야 하느냐? 명확한 답을 내리긴 난해하죠. 어쨌든 사마리아인들은 신명기 18장에 가보시면 모세를 비롯하여 장차 오실 구원자에 대한 열망은 유대인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나중에 오실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회복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하죠?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기에서 그들이 기대한 인물이 바로 회복자죠. 타헵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다는 건데요. 빌립은 이미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죠. 빌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자로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타헵, 그러니까 회복자, 구원자를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와 같이 약속된 메시아 그 예수를 사마리아인들도 갈망하던 회복자와 연결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니들이 기다리고 있던 회복자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이미 보고 너희들에게 그 예수를 전하러 왔다. 빌립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마냥 사마리아인들과 분리 감정이 느껴지진 않았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불가능하지만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토록 얄미운 유대 민족이었지만 사마리아인들이 볼 때 빌립 유대 민족에서 왔는가 보다, 얄미운 사람 보기도 싫어 빌립. 그런데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구원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회복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선포하며 돌아다니니까는 눈으로는 그렇게 쳐다보기 싫어가지고 관심 없는 척을 하는데 귀로는 빌립의 말을 유심히 아마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야 되는 거죠. 관심 없는 척 하면서도 들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빌립의 이 사마리아 선교를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하나님은 비록 혼혈이지만, 사마리아인들 혼혈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예인 이 사마리아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포기했다면 가지마, 그 땅 밟지도 마 라고 했겠죠. 사마리아 입장에서 본다면 빌립이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을 듣고 나서는 그토록 고대해온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그분이 오셨구나, 드디어 그렇게 갈망하고 고대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응답이 왔구나. 그날로 기억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 우리는 그 어떤 영혼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김정은을 포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시진핑은요? 건강 이상설, 심장이 멈췄다가 뛰었다가 지금 모르겠지만 푸틴, 어저께 제가 그 이야기 뉴스 기사를 보고 푸틴도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지 했더니 옆에 있는 분이 푸틴 왜? 하나님이 포기하신지 안 하는지 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복음 전도자들과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쪽에서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손을 맞잡아야 되죠. 이제는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저도 껄끄러운 사람들을 대할 때 최대한 색안경을 벗으려 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합니다. 잘 안 되지만. 왜요? 지금은 내가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나랑 적대적인 이 사람을 언제 복음을 위해 세워서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동역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여지를 남겨둬야 된다는 것이죠. 6절과 7절을 읽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아멘. 방랑하는 신세였지만 빌립은 장소를 불문하고요,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했습니다. 이에 수많은 무리들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이죠.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즉 세심히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면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사도들과 빌립이 행한 이 놀라운 사역들 우리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은사는 가만히 있을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구원의 기쁨과 기적의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데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 영광 받으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죽음으로 어떻게 보면 고백했죠. 고백함으로써 순교를 당한 교회의 첫 번째 희생양 순교자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와 사역을 통해 우리는 과연 어떤 자가 복음에 합당한 참된 증인인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 참된 증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냉정해야죠. 참된 증인은 6장에서 7명의 사람을 뽑았잖아요. 성령 충만함에 기꺼이 구제하고 접대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증인이랍니다. 3일 동안 하셨습니까? 참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에 솔선수범하며 반대가 있더라도 위축되지 않는답니다. 참된 증인은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나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로구나. 참된 증인은 자신이 믿고 확신하는 바를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자이며 참된 증인은 자신을 돌로 치는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며 그가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된 증인이랍니다. 그리고 참된 증인은 어딜 가나 자신의 신세를 뒤로하고 쫓겨나고 고향 땅을 떠나게 되고 내 집을 놔두고, 지금 전쟁을 보세요. 어쩔 수 없이 피난 행렬에 올라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세를 탓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 뒤로하고 사명에 충실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참된 증인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바는 이거 아닐까요?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 스데반 아니죠. 스데반의 삶과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박해의 고통이 실로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빌립이 행한 표적, 그 기적들 참으로 대단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그것들에게 주목하지 말라 합니다. 박해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표적 중요하죠. 우리 다 일으키고 싶잖아요. 그러나 표적이라는 그림자 뒤에 숨어 계신 그 실체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오늘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디 박해와 이 환난의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사명에 대한 충실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기쁨을 꽃피우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